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합니다. 돈이 적다, 집이 작다, 가구가 별로 없다, 차가 좋지 않다 등등. 이 소유의 불만족 때문에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미국의 이 웹사이트 더 미니멀리스트가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면서부터 한국 사회에 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좋은 차, 넓은 집, 넘쳐나는 물건을 거부하고 꼭 필요한 물건만 소유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한 유명 건축가는 잘 사는 건 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집에 있다가 넓은 집에 가면 또 넓은 집에 맞는 가구도 들여놔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진짜 넓은 집은 오히려 작은 집이 있을 때는 난방비가 별로 안 들어서 뜨뜻하게 지내는데, 큰 집은 그거 다 난방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춥게 그냥 덜덜덜 떨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과 처지에 너무 넘치는 큰 집, 과분한 집, 이런 것들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예를 들면은 이들은 이제 자신에게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해서 심플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미니멀리스트는 자기에게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줄이고 한 10평 이상을 집을 줄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의미 깊은 일에, 자기 개발에 그 재정적인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미니멀리스트는 전에는 온갖 물건에 둘러싸여도 살면서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밤낮없이 뛰었지만은 이제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환경에서 찾지 않고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냉장고에서 먹지도 않으면서 쌓아놓는 식품 비우기, 또 쓸모없는 정보 비우기, 걱정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 비우기,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들을 되찾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인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도 빌려 쓰고 땅도 빌려 쓰고 바다도 빌려 쓰고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도 다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다 마치고 죽는 사람 치고 단 1센트도 자기가 죽고 난 곳에 가는 곳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 잠시 빌려다가 쓰고 가는 하숙생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야말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본질적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대부분 이 한인 분들의 집에 가면은 일반 냉장고 하나 있고 또 김치 냉장고 하나 있고, 어떤 집은 그 냉장고 부족해서 또 하나 있고,
냉장고가 2개, 3개가 있는데 냉동고에는 냉동고에 또 물건이 꽉 차 있고 냉장고에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꽉 차 있는데 문제는 옛날보다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를 그만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들이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승차감도 뛰어나고 엑셀을 밟으면 얼마나 그냥 잘 나갑니까? 시동을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소음도 작고요. 아주 그냥 너무나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정말 좋다, 이 차 정말 좋다, 정말 감사하다 막 그러는 운전자들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고단한 인생길에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또 구원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영적 어두움을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치면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세대들이 태어나고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에 또 성도들의 삶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에서는 재판장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 성도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50편 7절 15절에서 이제 모여진 소집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어조가 단호하기도 하고 간곡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런 동사들,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3번이나 거듭되면서 하나님이 지금 간곡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정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여기서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귀로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마음에서 동의되면서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주어 강조하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제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은 제사 때 쓰여지는 그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거나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제물이 비싸든지 싸든지, 크든지 적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제물의 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짐승들, 산짐승들, 새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재물을 드리든 안 드리든, 좋은 걸 주든 안 바치든 하나님은 조금도 아쉬울 게 없다라는 분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참 재밌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줄이신대요.
하나님이 배고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잘 쉽게 이해하도록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배고프시고 줄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설령 만약에 하나님이 줄이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 가서 구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이 재물을 안 드려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덧붙이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온갖 신경을 씁니다. 옛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도 사과도 제일 큰 거, 배도 제일 큰 거, 그냥 살이 토실토실한 거, 그런 거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받는 분들이 좋은 걸 받아야 좋은 많은 축복을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재물의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액수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고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의 정신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제사의 참된 정신과 의미, 이것을 상실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많은 기름진 제물들을 갖다 바치는 것,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토실토실한 수소의 고기를 바치고 비싼 염소의 피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다 내 것인데 내가 어떤 제물이 아쉽겠느냐. 다만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바랄 뿐이다. 그럼 이렇게 제사에 감사가 빠져버리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던 때가 바로 모세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되고 출발이 되었고 탄생이 되었는지 태생이 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왕성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또 넓지 않은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다윗의 왕조에 복을 주셔서 국력을 떨치는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나라를 지키시고 부욕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국력을 떨치고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외교를 잘하고 국방력을 증대하고 또 열강과의 외교 관계를 잘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어떤 그런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찾았던 그런 부분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이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나라와 그리고 우상을 찾던 이스라엘은 마치 남편을 버려두고 바람을 피우는 성적 쾌락을 쫓아가는 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절을 버린 음녀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버리고 우상을 짝사랑하며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있으니 그들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제사제도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진 예배, 감사가 잃어버려진 성도의 삶을 지금 흔들어 깨우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또 봉사를 한다고 해도 감사가 빠진다면은 그 예배와 그 섬김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지 아니하십니다. 형식만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관계가 사라진 종교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환경에서 근거를 둔 감사는 자꾸 바뀝니다. 건강하다가 병이 들면은 그 감사가 영향을 받죠. 있던 돈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환경에서 오는 감사는 금방 퇴색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환경에서 오는 것에서 자꾸 감사를 찾는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죠. 이스라엘아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안위하겠다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실패하여 암담한 현실에 맞닥뜨릴 때,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에게 인정받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통하게 가니까 주변에 있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간호해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 어느 일정한 기간에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죽음의 공포 또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매일 똑같이 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어떤 것에서 그가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기에 그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있었는데 2개의 큰 엔진으로 움직이는 기차였습니다. 그런데 로키산 앞에서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기관사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개의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은 그래도 덴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기차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나머지 1개 엔진마저 꺼지고 만 겁니다.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기관사는 승객들에게 알려야 되겠기에 다음과 같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2가지 알릴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뉴스고 다른 하나는 좋은 뉴스입니다. 한 가지 나쁜 뉴스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기차의 2 엔진이 다 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가 뜨면 해가 집니다. 날이 맑다가 반드시 비가 옵니다. 새 자동차도 고장날 때가 오고요. 평생 건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엔진 2개가 다 꺼져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깨달음이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비록 기차가 산 중턱에서 멈췄지만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니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은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다면은 불행도 인생의 큰 교훈으로 변하게 되고 고난도
변장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첫째로 찬송입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송. 본문을 기록한 아삽은 그 직무가 어떤 직무냐? 찬양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것을 보았던 자고, 또 후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에 회막 앞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 드린다 라고 하는 말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번역된 이 토다의 원어는 손을 펼침, 경배, 감사, 찬송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찬송과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그라운드에는 찬양대를 인도했던 아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좀 비교가 안 되는 비교지만은 세계 최강의 미국의 대통령에게 여러분이 더 얹어줄 권력이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세계 갑부들,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들여서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집을 갖다 바치겠어요? 돈을 갖다 바치겠어요? 얼마나 헌금을 하시겠습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찬송밖에 달리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송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감사로 보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약속한 것을 지켜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삶이라는 거죠. 에스겔 11장 20절 말씀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모스 6장 24절 말씀에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당시에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스탠다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증수표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백지수표. 저분은 믿을 수 있어. 왜? 하나님 믿고 교회 가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건 사고 또 죄를 저지른 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셋 중에 하나는 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백성인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 진실한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감사로 보답하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소원제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그 시간들 속에서 감사는 계속 재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때 감사의 제사가 되고 감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부르라 라고 하는 이 원어는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도리를 전혀 하지 말고 책임도 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먼저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원수와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것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한 것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은 것뿐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찐 소가 아니고 엄청난 무슨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9년 한 해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히 보답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그 감사의 제사가 그냥 예배 형식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